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명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돌리라.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잠시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번 진짜 1년에 말씀 쓰는데요. 가지고 있는 거 팍팍 다 긁어가지고 모아도 너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매주 매 시간마다 설교를 하시는지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나눴습니다. 당신이 만난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고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복음입니다. 밤이 맞도록 떡을 떼며 내가 만난 예수, 바로 그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 안에는 내가 만난 간증이 넘쳐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되고 모일 때마다 그 가운데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모일 때마다 기타를 들고 찬양을 드리고 함께 예배하고 내가 어제 기도하다가 이런 말씀을 받았고 이런 은혜를 받았고 오늘 삶 속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나누고 밤이 맞도록 육신의 떡도 나누고 영적인 떡도 나누고 바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 능력들로 인하여 달마다 모일 때마다 교제하고 나누는 성령의 코인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 교회의 역사입니다. 네, 그런 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시대에 80년대 말 90년대 초반 그때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런 열정이 있는데 잘나서도 아니고 신앙에서도 아니고 잊을 수가 없는 사실 첫사랑이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뭐 신학이 발전을 하고 뭐 과학이 발전을 하고 말씀의 지식 홍수 시대가 되고 지금은 뭐 인터넷에 애플만 들어가도 뭐 웬만한 주소까지 다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말씀 쏘아지고 있는데 이 시대는 증인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로 깊은 회개와 자복함으로 담에색 도생에서 예수를 만난 그런 대단한 기적이 말고서도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를 구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일터에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 많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 말씀은 나의 길이라는 제목을 했는데 이 나의 길은 무슨 나의 길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가는 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 길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말씀만 제가 잠시 짧게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직 우리가 부족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좀 삶을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는지 한 3가지 정도.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왜 예수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년, 1대, 2대, 3대 지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쭉 뭐랄까 이렇게 어떤 빠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같은 날마다 생활 속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갈 것인가. 그 정도 살짝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주의 재림 있잖아요. 그 재림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재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의 재림이 왔을 때 그때의 완전한 심판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이루어진다는 개념에서 한번 이제 왜 심판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가 보고 잠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좀 인정하고 알아야 될 것이요.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면은 요즘에는 참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논쟁을 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기독교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참 힘들 정도로
그 안에 뚜껑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복음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오래 다닌 것 같고 직분이 있고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과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것인가,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과연 주님이 오실 때 과연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은, 이 구원은 과연 정말 진정한 구원은 그 사람한테 있는가, 내 부모한테 있는가, 내 자식에게 있는가, 내 남편과 내 와이프한테 있는가 생각해보게 돼요.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정말로 나는 정말로 깊은 사망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떨어져서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지옥에 가고 내 생명이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망 가운데 있어서 완전한 사망, 완전한 죽음, 완전한 그 저주의 늪에서,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었는가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심지어 경험한 적도 없고 뭐 인정할 필요도 없고 뭐 인정해야 돼? 뭐 그걸 생각해야 돼? 지금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큰 처절한 사망이라든가 절망의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최소한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든가 그것을 소망한다는 거. 어느 정도 욕구가 있을 텐데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알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사망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예수님이 우리 뭐 그냥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사실은 뭐 필요성도 모르고 뭐 그런 양상의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올라오기 전에 감기 하나 먹더니 입이 막 말라버리네. 주여. 타이레놀이 좀 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없었잖아요. 무잖아요. 무. 그냥 없었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보다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뭐 너무나 쉬운 말인데 그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요 사실을 하나 인지시키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저번에 간증을 했었지만 이단하고 싸웠던 얘기도 했지만 그거는 뭐 100배쯤 더 힘들고 일반 사람들한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뭐다? 알파와 오메가고, 자 하나님만이 뭐다? 유일한 창조주다. 자, 하나님 외에 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기라는 것이 우리가 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뭐했다?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그 생명, 그것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완전히 인간은 뭐냐? 사망이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사망이 주관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인간은 완전히 죄와 사망 속에 존속되어 버리는 완전히 그런 처절한 완전히 말 그대로 사망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 인간에게 완전히 왕 노릇해버리는,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우리가 뭐 아담 같은 죄를 선악과 본 적도 없는데 그런 거 없죠. 아담은 자기는 하나님하고 교제되고 사람들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까무러치게 막 할렐루야 다 느꼈지만 우리는 선악과
그런 거 느껴보지도 않았는데 선악과 본 적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예. 참 억울할 때가 많이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죄 있네요. 그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들어 오시고 그러면 구경이나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내가 본 적이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죠? 하겠어요, 안 했어요? 하거든요. 근데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뭐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냥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끌려서 사는 겁니다. 사망에 끌려서 살고. 그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뭐냐면, 사망 속에 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뜻을 따라서 계속 사는 겁니다. 육신이. 재밌는 거 하나 말씀해 드릴까요? 예전에 저희가 이거 책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마귀가 그랬죠.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진짜로 마귀의 말처럼 됐을까요? 됐죠. 인간이 뭐가 됐다? 하나님이 됐다. 자기가 모든 판단에 다 주관자가 됐고, 자기가 하나님이 됐고, 자기가 주인이 됐고, 자기가 왕이 됐고,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긴 얘기인데 짧게 하게 되면은, 인간은 불완전하고 인간은 사망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사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생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걸 선택하는데, 인간은 뭐다? 자기 욕심을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하고, 인간이 신이 돼서 왕국을 타는데 인간이 한 것마다 육신의 정욕을 선택하고 타락을 선택하고 죄악을 선택하고 계속 가는데, 끊임없이 사망하고 계속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또 누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계속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거듭나고 구원 받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된다? 삼천포로 가는 겁니다. 그냥. 어디서 올라오면 죄가 올라옵니다. 사망이 올라옵니다. 육신의 욕구가 계속 올라오고 죄가 올라오고. 그거는 그냥 자동으로 그냥 되는 것이요. 그죠? 그냥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 어떨 때 보게 되면 참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어떻게 보면 참 이론 같고, 하나님 벌써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고 하지만, 실제로 인간을 잡아서 오늘도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인간을 주관하고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사람을 사망으로 죄로 만들고 존속하는 자를 우리 끌어내고 붙잡고 끌고 가고 있고, 인류가 사망으로 가게 하는 모든 죄의 권세가 실제로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 없다? 실제로 있다. 그것은 언제? 하루 걸러서 한 번씩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계속해서 잡아도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바로 이 처절한 이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부여했던 그 생명, 그거를 갖다가 결국 뭐였다? 다시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거 있어요. 주의 재림이 오시고 주님이 오시고 그날이 되면 하고 있지만, 이미 다 있는 거 회복시키시는 거잖아요. 우리 원래 있던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주셨던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날 이제 사실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이 얼마나 저주와 완전한 사망과 완전한 지옥과, 정말로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분 외에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하나님 주신 생명은 누가 줘야 되겠고, 뺏겼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밖에는 그 생명을 줄 자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네. 그 모든 종교들한테 욕을 우리가 먹는 건 뭐냐면, 니네만 잘났다고 그래. 니네만 잘났다고 그래. 그렇지? 우리도 하나님으로 다 돌고 돌면 다 그 하나님 그놈인데 하고 누이 좋고 매부 이렇게 가자는 건데,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둘이요? 그러면 둘이고 셋일 넷일 다죠. 그러면 인이보다 진리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지만, 저도 이제 밖에서도 전달을 많이 해요. 사실은 교회를 못 데리고 오는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그래서
오직 똑같이 합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기 저희 불교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진리가 있으면 이미 진리가 없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웃기신지 알죠? 다 죽는 거예요. 그죠? 뭐 사단은 이미 심판 받았고 이미 죽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존귀 여기는 자,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한테 돌려서, 그치?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계속 오늘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 인간이 이렇게 바로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우리가 뺏겼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 생명은 절대로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됐다.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렇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줬다는 걸 다른 말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낳은 거예요. 생명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사람들을 다 서로 사랑한다.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놀랍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줘서 하나님을 낳았다는 거거든요. 낳았어. 그 생명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다시 뭐야?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우리한테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뭐 초신자도 있고 예수에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외에는 처절한 사망 속에 인간이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로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두 번째가 이제 왜 예수인가? 그래서 바로 이제 예수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겠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은 왜 예수인가? 왜 예수인가? 왜 예수인가? 왜 하나님인가?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생명을 얻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고 부활한다. 본향으로 돌아간다. 생명을 얻는다. 죽었던 사망의 생명을 얻는데 영육간의 완전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제 그때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육체의 부활까지 이루어져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이제 첫 열매가 되셨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오직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 이제 고민을 갖고 이제 하나 나왔죠. 나는 한 사람의 아담으로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오늘 서 있는가라는 거. 계속 이 고민이에요.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도 결국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이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 결국은 예수고 결국은 하나님이고 결국은 이제 생명이고 왜 예수인가? 왜 예수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전파하게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 뭐냐면은 평소에 교회 갑시다, 교회 다니면 좋은 거야, 종교생활하면 좋은 거지 하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체적으로 딱 터치가 들어가면 발끈해요. 희한하게. 참 희한해요. 반항하고 반대하고. 그렇죠? 아유 저기 꼭 예수만 구원받는 보장이 있어.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면 이상하게 그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거든요. 여러분 제가 잠깐 요 구원에 대해서 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이제 영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직 육체는 아직도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에
완전한 영주권의 성육체, 성화로 이제 완전히 주님처럼, 주님이 첫 열매의 그리스도고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이제 완전한 부활로 영주권에 이제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죄와 싸우고 육신의 소유과 싸우고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주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하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계속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요즘에 뭐 책도 좀 보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요 부분을 한번 살짝 짚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저도 이 말씀 잘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선물이야? 어이 공짜네? 거저받았네? 끝이네? 참 등한시하기 쉽다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정말 예수 만나고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참 좋은데 이 선물이야? 은혜야? 값없이 준 거야? 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등한시한다는 거죠. 지금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망에 내가 있다는 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빼앗겨서 정말로 주의 심판 날에 그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사망으로 지옥으로 그 심판을 간다는 처절한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 사망이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또 뭐다? 구원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가 갈급함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그리고 본인이 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그런 어떤 구원받은 어떤 그런 감격이 없으니까 굳이 그것을 또 전파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받았어. 그럼 끝났어. 선물인데 받았는데 내 공로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값없이 받은 선물인데 그리고 참 등한시에게는 뭐다? 이 구원이 너무 큰 사건이라는 거죠. 너무 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당시에 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했을 때 그들은 아마도 나름대로는 다 예수 잘 믿고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거 전문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잘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은 뭐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 이런 분들하고도 얘기해보고 전도해보고 툭툭 얘기해보면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구원관도 없고 어떤 정말 없어요. 구원관 이 사망이 예수 믿으면 뭐 다 좋은데 뭐 이 정도 죽어봐야지 이제 뭐 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실질적으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좋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면 정말 그 선물을 여러분은 받았습니까? 네. 정말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만약 그 선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그 구원의 선물을 정말 받았는가를 한번 고민해보는 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도 준비했습니다. 한 번 구원 딱 받으면 끝인가? 라고 하는 그런 대두들이 뭐 요즘에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에 간다 라고 확신을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주님 오실 때에.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은혜 받고 나서 구원에서 떨어진 자들이 또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령에 참여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려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 같은 경우는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 섬겼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저희도 옛날에 사형리 갖고 많이 했었거든요. 사형리 갖고 복음하게 되면 따라하게 되면 할렐루야. 구원파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이제 저기 뭐야 고백을 쭉쭉 따라하게 하잖아요. 따라하게 한 다음에 오늘 구원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7월 20일이면 평생 나는 7월 20일에 구원 받습니다. 그러고 다녀요. 그 사람들은 주입식으로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옛날에 나누고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비유일 것이다. 비유 정도고 그냥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말이다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한 번 빚을 받고 한 번 말했죠. 강조를 해요. 그 다음에 할례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단순하게 비유 같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다. 기도에서 떨어질 수 있고 예배에서 떨어질 수 있고 예수에서 떨어질 수 있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근신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저는 단순하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근신해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냥 구원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야? 내가 예수 믿고 잘 믿고 뭐하고 잘해서 복 받는 거야? 과연 그럴 거예요? 복 받는 걸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해서 복을 받는 걸까? 내가 물질 복을 받아서 해야 될까? 이미 구원은 저 뒤에 끝났어. 구원 얘기는 저기 초신자들이랑 하는 거지라고 하고 굉장히 등한시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큰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깊은 곳에 간 사람도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주의 재림이 올 때까지 나도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아무도 사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하는 건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다 뚜껑을 열어보고 보게 되면 결국 뭐냐? 진짜 구원받아라. 예수가 생명이다는 이 복음 하나를 계속 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 결국 말을 하다 보면 일리가고 예수 안 믿는데 이 사람? 아직 구원 안 받았는데 왜 그것이 알아지죠? 깨달아지죠? 직분은 굉장히 높은데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그런 말씀 한번 있었잖아요. 어느 큰 교회 다녀서 구역장에서 10몇 년 했었는데 사실은 나는 구원관이 없어요. 저는 진짜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다고 했어요. 혼자는 알고 있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기도를 섬기고 깨어 있어야 되고 싸워 있어야 되고 근신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구원 받아서 끝. 자 이제부터는 이제 복 받으면 돼. 구원은 저기 초신자 때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사람들을 물어서 삼킬 자들을 찾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선조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 바로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도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를 섬겼어요. 바로 같은 경우 이런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간구할 일이 아니다. 등한시할 일이 아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근신해야 되고 지금 내가 오늘 믿음이 충만하고 좋다고 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돼서 모이기를 힘쓰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능력 받아서 그러니까 기도하며 나눠하면서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 얻었잖아요. 자, 이 생명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줄 수 없다. 우리가 처절한 상황에 있어 있다면서 인정해야 된다고 시작했죠. 그 다음에 왜 예수만이 두 번째 아담 예수만이 우리한테 생명을 줄 수 있는가? 왜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줬던 생명을 그분밖에 줄 수 없다는 이 완전한 유일신 이 하나님의 신앙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했잖아요. 자, 그런데 뭐다? 인간이 타락하고 떨어진 다음에 인간이 마귀가 그랬는데 말한 것처럼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됐는데 인간은 뭐다? 부족하기 때문에 맨날 욕심과 타락과 정욕과 사망을 선택하면서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뭐다? 우리가 완전한 열매를 쓰는데 첫 번째는 누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천열마가 됐잖아요. 완전한 영육간의 완전한 성육체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뭐 하려고 지금 재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육체의 이 불완전한 걸 이루려고 그토록 재림을 기도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우리가 참여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에 속했는가? 내가 정말 오늘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죠? 성령의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가? 그렇죠. 내가 오늘 성령 충만했다고 우리 목사님도 맨날 말씀하시죠.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걸 끝나라. 내일 새롭게 돼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걸 계속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아직 온전한 구원 우리가 이 불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오늘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다 한계밖에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뭐해라? 바지끈을 잡고 발목을 잡고 늘어져야 될 분이 누구다? 그 예수님이 지금 뭐로 와 계신다?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계십니다. 왜? 불완전한 육체 이것을 보완해주고 채워주고 끌어주고 일으켜주고 우리를 붙잡아줄 것은 언제까지? 주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오시는 그 0.1초 주님 지금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갔다가 그분과 함께 재림할 때까지 성령께서 뭐 하신다? 우리를 돕고 지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죽어나 사나 지금 뭐 해야 되냐면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네.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제 중학교 때 거듭나고 이제 은혜 받고 했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동강사님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 근데 지금까지는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왕 노릇하지 못하고 여러분 안에 거하지 못했다. 그분이 지금 밖에 계시다. 그러니까 너의 왕으로 모셔라. 너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러니까 다른 기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왕이 되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못 들어오시옵소서. 외주하시는 역사를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게 그냥 수련에 따라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딴 거 다 모르겠는데 내 안에 들어서 왕이 되시고 지금 외주하신다고 했는데 외주란 말이 되게 어려워서 그 당시에는 외주하셨는데 내주하시옵소서 내주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서 나랑 먹고 마시고 입고 내 안에 왕이 되시옵소서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혓바닥을 확 사로잡으면서 확 꼬이는데 방언이 막 터지는데 순간적으로 2살 때부터 그냥 지금까지 지은 죄가 그냥 생생하게 그냥 필름처럼 막 지나가는데 그거 하나하나 그리라면 그리겠어. 그 정도로 생생한데 0. 몇 초 만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막 내가 죄인이나 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서 막 회개의 영이 임하는데 그냥 막 얼마나 막 토를 내 막 하고 하나님을 통곡을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혀가 그걸
이게 내가 지금 방언을 하는 거지, 방언이 난지, 이게 막 이건지, 내 생각이 이건지, 이거 뭔지, 그냥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말씀드렸잖아요. 학생이 방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 교회 처음 수련회 따라온 애가 그러고 있으니, 전부 다 멘붕, 충격을 먹었고, 전부 다 충격 받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옆에 다 무릎 꿇고 앉은 거죠. 근데 소라기가 그때 연습을 했는데 얼마나 와요. 그 길을 맞으면서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초등학생까지 전부 다 방언 터지는 거예요. 다 터지고 예수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은 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들으면 서로 영이 막 자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서로 교제가 되면서 그 영이 풍성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코인원형이 되고, 그러니까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예배되고, 옛날에는 산이나 들이나 모이는 곳마다 다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그렇게 늘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배 때 딱 들어오니까 뒤집어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께 모였을 때 예배가 한 번도 없다, 찬양이 한 번도 없다, 내가 올려지는 그 드려지는 그 예배가 없다, 그러면은 정규 행사밖에 안 되는 거죠, 예배가.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일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이 성령의 사람들. 네, 그래서 요 말씀만 제가 잠시 드리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긴데 다 없고요. 자, 성령이 한번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으시다. 여기 들으시면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내가 죄를 짓고 하고 하는데, 자, 신령한 자는 스스로 모든 것을 분별하지만 자기는 판단받지 않는 것이 뭐냐면요, 이 안에 성령께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죄다, 여기 가시다, 너 예배 빠지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너 오늘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끄러워했구나, 너 아까는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아까는 너 저 사람한테 왜 눈을 흘겼니, 내가 만든 사람이다, 그렇지? 주님의 물건, 주님의 컵인데 얘를 바로 뻥뻥 차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꼴이라는 거. 그래, 영적인 것들이 알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분이 안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초등학생이 성령 충만 받아도 다 그렇게 됩니다. 네.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성령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걸어가는 그것이 가장 기쁘거든. 그러니까 그분을 근심하는 게 싫거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성령의 찔림을 줘요. 안 들어. 또 찔림을 줘요. 안 들어. 또 찔림을 안 들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성령의 찔림을 계속 그걸 안 들어요. 여러분, 성령의 찔림을 줄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성령이 찔림을 줄 때 빨리 하십시오.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찔림을 주실 때 그걸 계속 무시하시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그다음부터 성령이 침묵하세요. 시각해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이 알듯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생명에 가는 것을 알려주시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뭐야? 주님 앞에 나갈 때 온전한 신부가 되도록 그분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알게 해주시는데 그분이 침묵하신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겁니다. 지금 다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단계까지 이미 간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돌아와셔가지고 하나님과 성령과 화해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네. 사실은 사망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고 은혜에 대한 감개의 그래도 있거든요. 처절한 회개 속에서 사망에 대해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는 다 필요 없어. 하나님 한 분만 나한테 있어줘. 하나님만 날 떠나지 말아요. 이게 다윗 같은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성령과 동행하려고 목숨을 거는데 지금 너무 거룩한 얘기 같지만
거듭난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뭐다? 일상이라는 겁니다.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딴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주님이 작은 일을 맡겨서 주님과 함께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너가 알고 내가 아는 둘만의 주님과 했던 일이 없이 사람한테 인정이라도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고 뭐하기 이런 사람들. 무슨 소리 주님이 이 주의 이름으로 교신을 쫓아내고 주의 너하고 나하고 할 일이 없는 거야. 내가 오늘 도무지 주님이 머리를 긁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 황당한 일이. 왜? 이 믿음의 사람들, 골방에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과 동행하면서 은밀히 행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보이지 않게 뭐 시대가 믿음이 없느니 교회가 뭐 지금 뭐 문제니 뭐 이러다가 교회가 그런다 하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숨어 있습니다. 다 숨추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 나만 빨개 벗긴 아주 나만 개털이네.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나요? 그날에 어떻게 된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일을 다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쟤네들은 다 그렇게 했던 거야? 너는 하나님 그렇게 했던 거야? 너는 나만 개털이네? 일을 달면서 슬피 우는 역사가 그날에 대한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수준이니까 이런 얘기 하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 왜냐면 이제 전도하고 보험자한테도 이제 이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이 지금 침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제 얘기 반은 제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이 침묵하잖아요. 성령이 침묵하는 데서 계속 여기서 이제 계속 가는 사람들은요. 이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인데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계속하는데 그럼 나는 계속 간다는 것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계속 갑니다. 성령이 찔림을 계속 줬는데 거절하고 그래 이제 침묵에 들어가 성령께서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귀신처럼 뭐 때려부시고 뭐 잡아 누르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는 침묵을 하시거든요. 교제하시고 예수 믿는 것도 네가 나를 선택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나의 사랑을 선택하고 잡으면 주님도 문을 열고 들어가시겠다는 그 분이기 때문에 침묵하는 상태를 이제 넘었어요. 그럼 아까 말한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단계에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이제 성령을 거스르는 단계입니다. 내가 육체에 완전히 빠져 있잖아요. 내가 완전히 이제 세상으로 물들어 있잖아요. 이제 뭐 세상의 지식으로 물들어 있고 뭐 욕심으로 물들어 있고 막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을 이제 거스르는 단계까지 가요. 성령을 거스르는 심지어는 이제 예배소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주의 오시는 그 재림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서 그분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성령의 찔리심도 거절하다가 성령의 침묵하심을 넘어서 이제 성령을 거스르는 단계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 이렇게 된 사람들 정말 많아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두렵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성령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심지어는 성령을 좀 거스르는 단계까지 가 있는 사람들, 낮에 요즘에 나 구원받았네 손 들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적당히 하는 거예요. 가는 사람들 한테 한번 심각하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야 된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 만난 사람들, 거듭나는 사람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얘기들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우는. 그래서 심지어는 뭐다?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뭐다? 사망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 사울? 솔로몬? 없을까요 또? 가룟 유다? 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건 아시잖아요. 그 아나니와 삽비라 그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거든요. 베드로가 이때 네가 어찌 네 마음에 욕심이 가득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췄냐. 어찌하여
사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 이미 이제 성령의 침묵을 넘어서 성령을 대항하고 거슬리고 성령한테 간다는 것은 이미 사망하고 관련돼 있어요. 완전히 성령을 대하고 육신의 소용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우리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토론으로 그냥 욕을 하신 이유가 너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면서 천국 문 앞에 앉아서 너도 못 들어가 남도 장님이 인도하니까 하고 심지어는 저들의 행함은 본받지 말고 저들의 말은 본받으라. 천산유수니까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자, 예배자 한 사람이 세워집니다. 이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잖아요, 교회에. 그 사람 옆에 가게 되면 영적인 향기가 납니다. 영적인 냄새가 있어요. 이렇게. 안신령에도 다 맡은다. 영적인 냄새죠. 점쟁이 냄새, 무당 냄새잖아요. 영적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의 향기가 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살고 모이고 그것이 일어나고 뭔가 막 생기가 있고 이 사내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 뭐냐면 증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말하고 성령의 사람이라도 말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도 말하고 이런 사람을 갖다 다른 사람으로 한마디로 하면 뭐다?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꿈꿨던 그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 생기의 역사,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걸 우리가 소망하고 좀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정말 간절히 원하고 정말 사모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좀 모여서 함께 예배하길 바로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말씀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원 300명 용사 혹시 아시나요? 기도원 300명 용사. 그 말씀 이제 사사기 7장 4절에 7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 네. 자, 이 백성을 인도해 물가로 내려가라.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야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나서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지 않고 서서 손으로 마시면서 사방을 살피는 사람들을 따라 내려가고 다 돌려가고 나서 뭐예요? 300명을 남겨놔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오고 이 세상이 세상 뭐 물들고 찌들고 뭐 기독교가 망하니 뭐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단이 난리를 치고 뭐 다 하고 그래도요. 어떤 환경 속에서 뭐 한다? 부름을 받은 자 성령의 사람들은 사방을 살피면서 물을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할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갖다 저는 이제 사명이라고 해요. 특히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특별히 이 일은 네가 해야 돼. 이 일은 네가 해야 돼. 너하고 내가 해야 돼. 이것이 바로 뭐다? 너의 삶.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돼. 어떤 극한 상황이 오고 생각을 해봐요. 미디안 군자가 몇 명이야 도대체. 그 사만이 지금 다 가도 지금 게임도 안 될 판에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냐? 나는 주 사방을 살피고 사방을 살피고 나는 물을 먹고 내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한 달란트 받습니다. 그 한 달란트로 장사해서 남겨둔 사람은 누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했다? 주인은 선한 일로 땅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거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 좋아요. 깨어있는 거 좋아요. 성령에 근심하지 않고 매일 가는 게 좋은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가 오늘 예배하고 가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광야 속에서 일을 하면서 갔을 때 하나님의 성령과 늘 교제하고 얘기하고 하자 분별력을 주시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이 기영아 네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세요. 심지어는 사람들도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주시고요. 그래서 선한 사람도 분별하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 모든 것을 죽게 하다가 그런 거 동행하면서 가고 하는데 특별히 요즘에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일이 사명이구나.
너무나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세상에 너무나 많잖아요. 자, 주님과 나 외에 둘이서 박기영 네가 해야 될 일을 주님 앞에 했을 때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과 나하고 했잖아요. 내가 그거를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것을 명심하시고 방향을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가봤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어떤 환경 속에서 뭐 해야 된다? 물을 보면서 내 할 일을 해라. 내 사명을 해라.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판단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거 아주 궁금한 일이거든요. 제가 사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일들을 행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감정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막 예배할 때만도 아니고요. 우리가 심지어는 막 군대에서도 그렇고 뭐 훈련만 뭐 전혀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사절과 메삭과 불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사자굴 앞에서 오줌을 싸고 있는데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 사절과 메삭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자기가 원할 때에 아무 때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기가 준비한 일들을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너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그 일을 하신다. 그건 아주 작은 거라도 한번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모였어요. 여러분 부흥은 여러분 생명의 기류를 타고 오르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에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오늘 성령의 음성에 기울여 있는 사람, 주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성령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오늘 깨어있는 사람, 어떤 환경이 오고 나라가 쓰러지고 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뭐 교회가 물론 신앙이 뭐 하더라도 이슬람이 들어오고 이단이 판을 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골방에 들어가서 요셉이 그랬어요. 보디발의 가정에 갔을 때 요셉을 인하여 복을 받아 유혹을 해도 자기의 길을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뭐 그게 성경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열어주시면 너무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기한테 하나님 오늘도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원래 한국교회가 이랬어요. 산이고 들이고 나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고 뭐 엄청나게 그랬습니다. 뭐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몰락했다 하더라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건지하다. 그들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생명의 기류를 타고 바로 이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이 기운들이 불이 반드시 붙을 거거든요. 어마무시하게 붙을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분의 때에 그분의 시간에 아무 때나 그분이 원할 때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준비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침상을 떠오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아까 말한 바울이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가난한 데 처하고 빈부에도 처하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은혜가 하나도 없을 때나 나그네 길을 갈 때나 좁은 길을 걸어갈 때나 이 모든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물이 한 방울도 오고 비가 하지 않고 오늘 그때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큰 길을 가는 자는 힘이 적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 많잖아요. 믿음도 없고 그래도 이 시대는 뭐냐면 물이 없을 때 물이 한 방울도 비가 없을 때 바로 가뭄이 졌을 그때도 우리는 뭐한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드리면 여러분 땅이 있는데 부활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사겠어 안 사겠어요? 바로 이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 부활을 발견한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들만이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자기 인생을 다 팔아서 자기 생명을 다 팔아서 그 밭에 살 수밖에 없다. 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비전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저도 투자 설명회 많이 가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은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내가 사망 속에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아무런 비전도 없는데 여러분 거기 있습니까? 예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 만나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은 아무 비전이 없고 이득이 없고 산출이 없고 아무 이익이 없는 것에 투자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밭에 있는 부활을 발견해야지만 내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됐습니다. 주님 오실 때
똑같이 집을 져요. 땅의 집을 짓고 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하늘의 집을 짓고 있다 만나는 사람이 있고, 혼자만의 자기 일을 일하고 세상에 맞춰서 사람의 인정에 맞춰서 사람 일만 쫓아다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 같지만 사람 앞에서 행하다가 자기의 일만 하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모래 위에 쌓다가 우리 하늘의 집을 쌓자고요. 네, 하늘의 집을 쌓아서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하고 우리가 딱 눈만 마주쳐도 아는 거거든요. 네. 바로 그런 우리의 목표를 잡고 나가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